이번 주 이런 전주부터 찬양대 마치면 성교치는 대신에 아멘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치는 자칫 잘못하면 찬양대가 영광 받아버리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아멘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아멘. 찬양대가 마치면 이렇게 화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으로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로 보내서 가스실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했죠. 그렇게 붙잡힌 유대인들 중에 솔로몬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 남자의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족들도 잡혀왔습니다. 그 가족들 구성원 중에 이 로젠버그 아버지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동력이 떨어지고 또 포로 수용소에서 먹지 못하니까 영양결핍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 끌고 가서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이 공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로젠버그가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으시는 그런 끌려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는 내 가족 중에 누가 또 끌려갈까 봤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이 녀석이 다리를 제대로 온전히 못 쓰는 장애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저 집에는 둘째가 먼저 끌려가겠다. 이 아버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된 노역으로 갔다가 저녁에 오면 항상 자기 가족을 점검하는데 제일 먼저 둘째가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둘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첫째를 찾고 아내를 찾고, 그래 오늘 하루는 괜찮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지요. 근데 어느 날 노동을 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벌벌벌 떨면서 자기 가족을 찾는데 저 구석에 자기 첫째 아들이 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요. 요셉아, 요셉아, 아빠. 그러면서 이 아빠가 그 요셉에게 둘째 아들 이름이 데이빗인데요, 데이빗은 어디 갔냐? 막 울더니 아빠, 독일 사람이 끌고 갔어. 두 다리가 풀리죠. 그러면서 엄마는 어디 갔느냐? 엄마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빠, 독일 사람이 동생을 끌고 갈 때 동생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 이걸 본 엄마가 그 둘째를 부르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 어머니가 꼭 끌어안고 독일군이 끌고 가는 가스실로 엄마가 갔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던 이 둘째가 엄마가 옆에 서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곁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날을 출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한 해에 내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다,
외워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글자를 헬라어로는 네 글자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큰 색깔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색깔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죄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온갖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의식으로, 무엇식으로 지은 죄가 나를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출발점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니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이를 번역한 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1장에서 두 개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첫째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에서 출발하여 임마누엘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자리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세계 속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잘라내고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밀어넣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바쁩니다. 열심히 이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쭉 합니다. 하고는 이제 됐겠지 하고 노트북을 끄고 덮었습니다. 덮고 몇 걸음 가는데 또다시 생각을 해 주십니다.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두 번, 세 번 노트북을 다시 켜서 또 기록하고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준비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건 누구에게 먹이는 양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도록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 임마누엘을 점검하시고 임마누엘을 목적 삼아서 이 한 해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처럼 이 예배당 생활에
매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목사님 그 말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양육하면서 12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다가 몇 날 며칠을 절기를 지키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12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찾습니다. 며칠을 찾았느냐? 3일을 찾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디 가서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예,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임마누엘을 손에 붙잡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더라도요, 그냥 찾지 말고요, 그냥 예배당에 멍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시작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나 주님 임마누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내 인생의 큰 기둥이 되고 내 삶의 색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비록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밖에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요?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죄.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사자 천사를 너희들 앞서 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멈춰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알고 모세가 진영 바깥에 회막을 텐트를 하나 쳐놓고 매일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대로 가라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이 광야에 머물러서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씨름합니다. 씨름하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세가 그 회막에서 기도를 씨름하니까 우리도 가서 기도를 씨름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 회막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동참하거나 박수치고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회막, 모세가 기도를 씨름하는 회막에 나갈 수 없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자기 텐트
대문 앞에 서서 모세가 지나가는 그 걸음을 보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에 이들은 대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함께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 마치고 나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모세 기도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그제서 텐트 안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말씀을 받아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이만큼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이제는 깜깜한 세상이 오거나 밝은 천국이 열리거나,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가르쳐 드리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십시오, 성령으로 설교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수요일 기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의 믿음의 영웅을 꼽아본다면 노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 네 명의 인물을 믿음의 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네 명의 족장들에게 함께 하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최고 가난한 거지로 왔던 이 아브라함이요, 그 땅의 최고 갑부가 되고요, 그 땅에서 최고 강성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니까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니까 12자식을 낳게 되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버리니까 만사 형통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최고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강성한 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만사 형통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찬양을 한번 들어보지요. 예, 이 찬송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마다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톱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함께 해 주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을 꿈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다가올 수가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광야 인생 40년 내가 걸어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인도했다. 업어서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날 업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정경주 사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정경주 사모 이렇게 많이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연세대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니까 내 목소리를 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꿈을 꾸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얼굴에 좀 미모가 있었는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여인을 뭐라고 말해요? 스튜디오스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불이 붙으니까 그 스튜디오스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근데 하루는 비행을 합니다. 하루는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기장이 아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갑자기 엔진 한쪽에 원인 모를 불이 붙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 나오니까 평상시 전도 받던 이 청년 예수님을 멸시하던 이 남자 스튜디오스가 갑자기 자기가 뭘 생각을 했는지 뭘 깨달았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멸시한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자기가 죽는 줄을 알았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정경주 사모 이 스튜디오에게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순간 안내방송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원인 모를 불이 원인 모르게 꺼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임마누엘을 꿈꾸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까지 보내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독생자를 죽게 만드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만큼 날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임마누엘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시작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까도 저의 설교 준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의 설교 준비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역적들이 이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 되려고 난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신하들 몇 데리고 급히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시골에 한 농촌에 농부집이 있습니다. 꾀죄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 며칠만 좀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불쌍한지 농부가 허락해 줍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씻을 물도 주고 밥도 해주고, 몇 날 며칠 지나도 이 농부가 왜 안 가느냐 눈치도 안 주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 역적난이 다 사라지고 임금님 다시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돌아가는데 이 농부가 자기를 대접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런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이 농부는 자기가 임금인 줄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꾀죄죄 한 사람한테 소원을 말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몇 달 있으면 환갑이에요. 그러니 그때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즐깁시다. 그런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어디서 대접받겠냐? 내 집에 와서 이 환갑 음식이라도 같이 먹자, 그런 이야기. 갔습니다. 간도 난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인부들이 와서 이 농촌 농부의 이 집의 길이 요만한 길인데 큰 대로로 넓히기 시작합니다. 대로를 넓히고 그 도로가 다 닦여지니까 여기저기서 마차가 오더니 쌀을 가지고 오고 소고기를 가지고 오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고 생선을 가지고 오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 줬는데 아무 대답 없이 주고 갖다 주고 주고 갖다 주고 돌아가고 환갑날이 됐습니다. 이 농부가 혹시 그때 그 꾀죄한 사람들이 왔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 행차요. 갑자기 놀라 자빠지죠.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임금이 왔냔 말이에요. 벌벌벌 떨고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급히 임금이 내려오더니 엎드리지 마시오 나 좀 보시오. 얼굴 들어보니 그 임금이 그 사람인 거예요. 임금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길이 좁으니까 길 좀 넓혀주시오 하는 것과 임금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어느 게 더 수지 맞아요? 예, 임금님 모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소망이 많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그랬더니 건강을 챙기는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수를 한 잔 벌컥벌컥 먹습니다. 55%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38%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텔레비전 먼저 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일어나고 계속 뒹굴뒹굴 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꿈꾼다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주여 주여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길,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겁니까? 오늘 신년 예배 나오셨던 분은 우리 예배 설교의 내용을 잘 알 겁니다. 뭘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삽니다. 예배 드릴 때 임마누엘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 드리며 살자. 그것이 귀중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을 위해서는요, 사명 감당하십시오. 직분 감당하십시오. 자, 이삭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리아산의 제물이 되면서 사명을 받고 그는 만사형통한 사람이 되지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26장 3절에 이 땅을, 26장 24절은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명자로 섰을 때 자손도 땅도 사명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직분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니 이 십자가 벗고는 따라갈 수 없으니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만사 형통한 이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십자가 지고 살자. 아멘. 이삭 외에 또 그 다음에 아들 야곱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사명을, 야곱이 사명을 붙잡고 살지요. 그랬더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여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명을 받은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의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직분을 맡겨줄 때 감사하며 이 직분을 받들고 임마누엘을 꿈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 7년 풍년으로 감당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로 올라서면서 이 가난함을 해결하고 수많은 근동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세상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그 억울한 죄수로서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죽어야 할 이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7년 흉년 동안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의 그 능력자가 사라지고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세를 이은 사명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명을 붙잡으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여호수아지만 사명 붙잡으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출신은 어부요 세리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붙잡고 일어서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쭉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붉은 글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명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스데반의 죽음을 지도하고 리더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쟁이의 말들이 진실이구나.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임마누엘의 비결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요.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에 계시지만 약 한 20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서울에 자기가 집회를 강사를 가니까 목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섬기는데 그중에 한 분 장로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래서 막 이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간증하기를 제가 번 돈 가지고 저 동남아 가서 제가 직접 돈을 들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20년 전에 집회를 했을 때 이런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교인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집회를 오래 해서 가봤더니 그 교회가 800명으로 쭈그러들었어. 왜? 너무 부자여서 임마누엘에 사로잡혔다. 있는 돈에 사로잡혔다.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식어지고 영성이 식어지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2,000명 교회가 800명으로 쭈그러들었어. 무엇에도 관심 가지지 말고요, 임마누엘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성전 지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소원이라도 품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성전 짓기로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전 지으려고 소원만 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름을 장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임마누엘의 비결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미국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쟁터가 버지니아주 아포마톡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북군을 이끄는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이 승리함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국회에서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벽에다가 이 그랜트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려고 이 장군의 어떤 한마디, 이 장군의 이름을 벽에다가 기록하려고 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군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쓰려고 하는 이 벽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미국 돈에다가 이 양반의 얼굴이 찍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치료되고 뛰기도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 믿음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 이름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한 해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